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샬롬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복된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고 불안해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기억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렇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담대한 믿음의 길 걷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내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했습니다. 속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뛰고 춤추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판을 깎아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의 행동의 근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안 되겠다 하고 우리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를 근거로 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근거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의 당사자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이 송아지 반역 사건을 종결 지으시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라. 성경에 보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의를 집중시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라, look. 그러면 여기 잘 봐, 집중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또 집중하게 하시는데 뭐냐 하면 내가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우리 한국말에는 이게 인칭 대명사가 다 나타나죠. 내가, 우리가, 그녀가, 그 남자가 이렇게 해서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표현에는 보면은요, 이 동사에 그 인칭 대명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하겠다 이러면 그 동사 안에 그 인칭이 포함되어진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따로 인칭 대명사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1인칭 대명사를 따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라는 표현이 따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내가. 있어요. 하여튼 아노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따로 한 표현이 따로 들어가 있어요. 삽입되어져 있어요.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보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야, 내가 이 언약의 당사자야, 주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고 있는 이 언약은 사실은 동등한 언약은 아니죠. 동등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건물주와 세입자를 놓고 보더라도 한국에 이런 말이 있는 건 아십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고.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주가 제일 왕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일 큰 소리 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입자를 보호하는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스가 주어진 기간 아니에요. 리스가 끝나면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권리가 있지만 리스가 끝나면 리스를 갱신할 때 얼마나 주인 눈치를 봐야 되는데요.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 늘 그게
참 옛날에는 리스를 막 10년씩도 주고 이랬는데 요즘 뭐 3년, 잘 받으면 5년 뭐 이러니까 사업하기가 너무 힘든 때예요. 건물주가 그냥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건물주와 세입자가 맺는 이 언약도 사실은 형편없이 사실은 차이가 나잖아요. 자기들 맘대로요. 건물주가 그냥 세금도 내라 그럼 내야 돼요. 건물 알아서 고쳐라 그러면 고쳐야 돼요. 원래 주인이 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막 따지면 알았어, 나 기억해 놓겠어. 그렇게 하고 나중에 안 주면 안 되니까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심지어 건물주도 이렇게 세입자와 이렇게 차별이 나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차별이 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모든 능력 있는 하나님과 정말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심지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언약의 자리로 계속해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에요. 돌려서 얘기를 하면 이게 언약의 형태로 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겠다 하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올라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이 하나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선포이구나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시는 무한한 은혜의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 언약 앞에 겸손히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최고의 반응이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이미 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의 반복이에요. 이미 오늘 본문에 주어진 내용들은 다 이전에 주었던 내용들의 반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계명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미 이전에 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해 주셨어요. 24장을 통해서. 그런데 왜 여기서 지금 반복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던 거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제발 하면 안 된다. 다시 이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또 그러지 마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늘 막 혼내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하고 막 회초리를 들고 직접 때리지도 못하고 방바닥만 막 쾅쾅 때리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안 돼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놀랄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세요. 1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족속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쫓아낼 거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둠 그리고 빛의 대결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승리케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표징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이미 멸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들을 멸하시는 상징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어둠의 세력들을 멸하신 우리의 대적, 아니 하나님의 대적인 그 어둠의 세력들을, 영적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적이라고요? 바로 십자가가 우리의 이적이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낸 하나님의 예표의 완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이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하는 것이 다른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다른 신들 앞에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고대 근동에 이 당시에 언약이 맺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신을 인정하고 그 상대방의 신에게 내가 내 자신을 그 밑으로 이렇게 굴복시키겠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같이 예를 들면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 이 A라는 당사자와 B라는 당사자가 섬기고 있는 그 신에게 같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으로부터 내가 공격을 받아도, 보복을 받아도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언약 맺는다는 게 그저 그냥 이렇게 계약서 하나 쓴다, 혹은 뭐 잘 지내는 게 좋지, 뭐 이런 화해 조약 맺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 다른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른 신의 권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다른 신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른 신들 앞에 절하거나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로 삼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것, 그리고 언약을 맺는 것, 그리고 통원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지금 집중해서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올무가 뭐예요? 그 짐승 잡기 위해서 이렇게 올가미, 그게 올무예요. 올무. 이 올무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함정 혹은 그물, 이런 말이에요. 그물. 여러분 그 투망하는 거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투망이 뭔지는 아십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강이나 이렇게 호수 뭐 이런 데 가서 막 투망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어깨에다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주섬주섬해서 이렇게 어깨에 걸치고 이렇게 그물을 쫙 던지면 이렇게 둥근 투망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물에 쫙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투망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도망가지 않으면 거기에 쫙 걸리는 거예요. 뭐 영상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돌죠. 그런 투망하는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도는데, 쫙 투망질 잘하시는 분들 많더라고. 보면 쫙 펼쳐지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쫙 잡혀요. 그리고 그 그물을 이렇게 투망을 이렇게 끌어서 물가로 이렇게 가지고 오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잡힌 고기들이 파닥파닥파닥파닥파닥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서 물가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물을 들으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물 밖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톡톡톡. 그럼 물고기들이 이렇게 쌓이고 파닥파닥파닥파닥.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상을 보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면서 보는지 모르겠지만, 투망질 진짜 잘한다, 야 나도 저렇게 잡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안에 잡힌 물고기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에서 막 파닥파닥파닥파닥 거리는, 물 밖에 나와서 숨 못 쉬니까 막 파닥파닥파닥
거리는 그 물고기들이 너무 눈에 밟혀가지고 속이 막 쿵덩쿵덩쿵덩거리고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저 물고기들 두려울까. 이미 그물에 잡혀가지고 이제는 옴짝달짝 못하는데 저렇게 물가로 나와가지고 그 낚시꾼의 손에 이렇게 물고기들이 이렇게 막 그물에서 나와서 밖으로 이렇게 던져지면 뭇해서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좀 큰 물고기는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몽둥이 가지고 머리를 한 대 탁 때려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내장 빼고요. 조그만 것들은요, 그냥 힘으로 눌러가지고 내장 빼고요. 네, 그죠? 감정이 막 오죠, 그죠? 네. 뭐 당장 안 죽이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큰 대야 같은데 이게 통 같은데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요. 왜요? 나중에 먹으려고요. 네.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지금 잡히든지 나중에 이미 그물에 딱 잡히는 순간 끝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거기서 내장 빼서 죽든지 아니면 나중에 물속에 조금 더 있다 죽든지 어쨌든 죽을 운명이에요. 바로 그게 올무고 그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그물에 잡힌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경계하는 거야. 세상이 너희를 이렇게 그물처럼 가둬버릴 거야. 투망으로 잡으려고 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살지 않으면 그 속에 가서 끼웃끼웃 하다 보면 그물이 너를 덮칠 거야.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거예요. 잡히고 난 다음에 퍼덕퍼덕 한다고 해서 나가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잡히면 끝이에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너 그렇게 하면 날 배신하는 거야? 내가 섭섭할 거야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점점 전 세계를 향해서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도 지금 이렇게 막 퍼져가고 있고 중남미도 지금 되게 안전했었는데 이게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욕주도 이제 검사를 하기로 했고요. 한국으로 이제 여행 주의에서 경계에서 이제는 뭐 제한으로 바꿨죠. 가지 말라고 시민권자들. 한국 여행을 이제 못 가게 막아놨습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인 위생을 위한 조치들을 줍니다. 손 열심히 씻으라고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 칠하고 손톱 밑 손등까지 열심히 해서 비비면서 씻어라. 왜 얘기를 합니까? 귀찮게? 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막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기침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증상이 있으면 주위에서 보고 조심하고 자가격리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래서 뭐 신천지 어떤 사람은 대구에 있다가 뭐 포항으로 막 자가격리 중인데 자기 마음대로 막 포항으로 이사 가버리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막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변을 감염시키고 자기도 위험에 빠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지킨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우리 잘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올무에 빠진다. 아니면 낚시꾼의 손에 그 걸린 고기처럼 빠질 수가 없어요. 한번 탁 걸리면 그냥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세요. 사실 질투라는 표현이 하나님한테 맞는 표현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죠. 하나님이 어떻게 질투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받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왜 또 질투하신다고 표현하실까? 바로 이 질투라는 표현은 사실 좀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누가 질투합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바로 질투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시냐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성경에 보면 신인, 동령, 동선, 동성적 표현이 나타나요. 이게 폴피즘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인데 꼭 우리처럼 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등 혹은 하나님의 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닌데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하나님을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질투 이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잡히는 컨셉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런데 이 질투 누가 질투합니까, 여러분? 누가 질투해요? 남녀 이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질투합니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남녀는요 연애하면서 질투합니다. 그렇죠? 연인이 이렇게 막 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남자가 옆에 있는 아가씨를 이렇게 한번 쳐다봤어요. 그러면 막 어디 쳐다보냐고 화가 나가지고 며칠을 싸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신혼 때 신혼여행을 갔어요. 막 이렇게 비치에 가고 풀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다른 분이 이렇게 막 수영복 입고 오는 걸 한번 쓱 쳐다봐요.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신혼여행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한 30년, 40년 지났어요. 권태기 지나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 모임에 갔는데 남편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손금 본다 그러고 이렇게 손 만지고 이러면 거기에 질투하고 불에 눈에서 불이 나오고 대부분은 안 그러죠. 그냥 진짜 손금 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시간이 연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 뛰는 그런 젊은 열정적인 사랑들이 조금 식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질투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손금 본다 그러고 저 사람 손을 만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도 잘 안 돼요. 그냥 진짜 그냥 액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결국 질투는요 사랑이 없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TV를 봤는데 보니까 이 모르는 이성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에서 깻잎을 먹는 이성의 그 깻잎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깻잎을 이렇게 뜯어 먹으면 그 깻잎을 편하게 드시기 위해서 밑에 다른 깻잎을 눌러주는 게 되냐 안 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 하면 노사연 씨하고 이무송 씨 부부잖아요. 그죠? 근데 노사연 씨하고 이무송 씨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노사연, 이무송 씨가 그러니까 다른 분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상대방 여성이 깻잎을 이렇게 먹으려고 그랬나 봐요. 그렇게 깻잎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무송 씨가 쉽게 깻잎을 뜯어 먹으라고 그 나머지 깻잎 부분을 이렇게 눌러줬나 봐요. 그런데 노사연 씨가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평생 우리 남편이 깻잎 눌러줬다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 노사연 씨가 이무송 씨를 훨씬 사랑하나 봐요. 근데 이무송 씨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노사연 씨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말고 다른 여인이 음식을 먹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쳐다보며 깻잎을 띄는 순간 어떻게 젓가락을 갖다 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배신이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내가 뭐 먹는지나 보지 왜 쓸데없는데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투하는 마음이죠. 돌려 말하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남자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된대요.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그렇대요. 무슨 말이냐면 왜 나만 안 보냐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지. 내가 뭐 먹는지, 내가 콩자발을 먹는지, 내가 깻잎을 먹는지 나나 쳐다보지 왜 엉뚱한 데 시선을 두고 있느냐? 난 그게 싫다. 그런 표현이에요. 질투의 의미로 여러분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데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방인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는 농사법 배우고 그들이 좀 잘 사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영광과 찬송이 나눠지는 것을 거부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만 봐라, 나만 봐라. 쓸데없이 다른 사람 깻잎 보지 말고 나만 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들이 섬기는 주상들 쳐다보지 말고 아세라 쳐다보지 말고 나만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디에나 주상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 그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서 끝에 한번 이렇게 더 꺾인 이런 탑 있죠. 워싱턴 DC에 가면 워싱턴 마뉴먼트가 있어요. 아시죠? 그게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오벨리스크. 그게 여기서 말하는 주상이에요. 주상. 깨라는 거예요. 이 주상이 뭐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심벌이에요. 어디에나 가면요 이렇게 광장이 있고 광장 중앙에 오벨리스크가 이렇게 쫙 올라가서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상을 부수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가장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는 태양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에는 태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현실도 잘 비춰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세상에 우리가 기웃기웃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과 우리가 언약 맺고 있지 않는가? 세상이 우리의 도움이 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들이 음란했다라는 거예요. 음란했다. 오늘 성경에 경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겼다. 가나안의 그 종교는요 성적으로 되게 타락한 종교예요.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거기에서 풍요가 나온다고 믿었던, 그래서 제사의 행위는 성행위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셨어요. 세상에 우리가 음란하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말은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하고 또 다른 표현이에요. 또 다른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모습으로 세상을,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풍요를 바라보고 가나안 신들이 주는 그 풍요를 바라보고 음란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음란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은 아닌가? 구별된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언약을 가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맺어주신 이 언약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영과 육이 더러운 데서 깨끗함을 입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택하신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더 이상 세상 기웃기웃하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걷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